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지난 16년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위대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칠 줄 모르고 인류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언제 누구에게 전파되어 우리 모두의 생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 삼아주사 모든 위협과 공포를 물리쳐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업과 직장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미주 동포들을 불쌍히 보아주사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한 지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만드시고 나면서 앉은 병인을 고쳐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넓고 크신 손으로 우리들 모든 환자 여러분의 병마를 물리쳐 깨끗하게 치유하여 기쁜 마음으로 병 나음을 받고 감사드리는 기적의 체험을 받게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사해 주신 예수님,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이 온다 해도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자로서 우리 동포들과 큰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꽃 좋고 열매를 맺는 따뜻한 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험악해지고 우리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힘들게 살아간다 해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곧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발자취를 따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큰 사랑 교회가 되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사회로 학업으로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세상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기고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이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개인의 탤런트를 살려 이 세대 4차 산업 메타버스 시대에 개인의 창조력과 각자 재능을 발전해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마음의 시험 당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항상 교회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께 나누어 주신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희년의 해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민족이 민족을 이루어 70여 년의 분단의 역사를 매듭짓고
남과 북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나고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원하나 확신을 못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무리들을 많이 보내주시오. 김성진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는 모범이 되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제자답게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몸소 실천해 보이시는 능력의 교회 되도록 부흥 역사와 성경 말씀 중심의 교회, 마지막 남은 자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 초원장님을 지켜주시고 각 부서와 봉사부, 찬양대, 성가대, 직분 맡은 당회 장로님들의 역할로 교회가 안정되고 특별히 교육부 목사님을 초빙 중에 있사옵니다. 큰사랑교회에 필요하신 신실하신 목사님을 선택하여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필리핀, 니카라과, 혼두라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주님의 일하는 선교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의 재앙으로부터 동서양 차별받지 않고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불쌍히 보아주사 지금도 세계 최고의 감염자와 사망자로 피해가 많사옵니다. 그 옛날 세계를 지도하고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복음주의 청교도 신앙의 미합중국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부활승천하여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신 성령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자,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자, 우리 축복합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다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너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대언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그저 흘러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질 수 있는 옥토에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품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또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인 댄 가드너, 이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 이유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이 아닌 것이 다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어려운 상황과 내 자신을 자꾸만 관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 아닙니까? 오늘 이 두려움의 정체를 오늘 본문은 6절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문장, 참 훌륭한 문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반복하지 않을까요? 네,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47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러분, 우리들의 머릿속에 여호와는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승리의 주역입니다. 불세출의 리더요, 용사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떨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역시도 어려운 가운데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부대끼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가 손에 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10번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40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고요, 물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를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와는 아마도 굉장히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던 이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이제 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7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웰컴 투 가나안 플래카드를 써붙여 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요, 가나안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격렬한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여호수아는 서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죽음, 가나안의 상황, 여러분,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세의 옆에서 몸소 체득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모세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계명을 부숩니다.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도록 했겠습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속상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여길 오겠다고 했습니까?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등 떠밀어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을 보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겪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고요, 이런 종합적인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지난 40년간을 뒤돌아봐라, 회고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도 모세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다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과연 어떤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해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경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도로 그려보면요, 실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를 포함한 현재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강 곧 유브라데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대는 지중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시나이 반도와 이스라엘의 전체 땅을 포함하고 지금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란과 이라크를 포함한 모든 중동의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모든 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그들은요, 이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단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의 판단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제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누런 먼지, 사막 이런 것만 보다가요, 2년 전에 이 시애틀 와서 제일 인상적인 것이요, 늘 푸르른 침엽수입니다. 나무가 또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소나무는 항상 푸르다라고 해서 이 상록수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대나무보다 빨리 성장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자라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35m 높이까지 이 소나무가 자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분재형 화분에 담긴 소나무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재형 소나무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장을 방해하는 어떠한 약물을 주입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 소나무가 자라지 않고 성장을 멈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분재 기술자들의 손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재가 어느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나무의 뿌리와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요, 계속해서 잘라준다고 합니다. 뿌리가 뻗을만 하면 화분을 또 갈아주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뿌리가 자라려고 하면 또 갈아줍니다. 안정적으로 이 소나무가 자랄 수 없게끔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m의 높이까지 그 가지를 뻗고 그 높이까지 자라나야 할 분명한 소나무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개 조그마한 화분 속에 제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버리고 담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재, 소나무 분재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 아유, 내가 저 높이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요,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참 성장할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꼭대기의 가지를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 없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의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한참 함량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작든 크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의 영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느 날 한 사람이 돌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 두들겨라는 거예요. 돌다리를 보니까요, 너무 낡았어요. 곧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돌다리지만 이 사람이 겁이 났어요. 두려움이 들었어요. 야,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 걸어야 하나? 아니면 돌아서 가야 하나? 이리 두드려보고 저리 만져보았지만 건너서 안전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돌다리 앞에 작은 손글씨로 쓴 표지판이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돌다리는 매우 낡았습니다. 보기에도 건너기 의심될 정도로 아주 오래된 돌다리입니다. 보기엔 그래도 제가 가끔 점검합니다. 사람이 건너갈 정도는 되니 저를 믿고 안심하고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돌다리를 건너갔을까요?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돌다리가 너무 오래돼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낡아 보이는 돌다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건너가지 못할 것 같다는, 돌파하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돌다리를 건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다리를 점검한 사람, 그 대상을 믿고 건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요, 내가 확신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대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건너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 진정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소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공 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아, 맥, 너는 깨달아야 한다. 네가 실패를 상상하는 것은 네가 그 두려움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란다. 네가 두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맥, 너는 꼭 생각해야 한다. 그러자 맥이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맥, 그 이유는 바로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야, 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내가 내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맥, 너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내가 언제나 선하다는 것, 그리고 항상 내가 내 곁에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한 교회의 젊은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예비 학교에서 목사님이 자매들에게, 형제들은 좀 약간 나가 계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자매님들,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러분 말고 다른 남자와 팔짱 끼고 가는 것을 목격해도 믿습니까? 자매들이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목소리가 좀 풀이 죽었지만 믿어야지 어떡해요? 그랬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점점 강도를 높게 해가지고 말을 했대요. 그러자 이 확신을 잃어버린 커플들은요, 이 자매들은요, 더 이상 저는 내 남자친구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확신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일만 하고 내가 신뢰할 만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여러분 그 확신으로 믿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때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우리의 변함이 없는 반석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 전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감정을 좀 넣어서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요,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시애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요, 제16대 링컨 대통령인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워싱턴 DC에도 있고요, 일리노이주에도 있습니다. 자, 이 일리노이주에 가면은요, 두 가지의 사진이 비교되어 있대요. 첫 번째 사진은요, 링컨 대통령이 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조금 풋풋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대통령이 된 후에 남북 전쟁 가운데 찍었던 링컨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사진이 더 젊어 보여요? 예, 대통령이 되기 직전의 사진이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얼굴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요, 5년 만에 링컨의 얼굴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이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말할 정도로요, 여러분, 전쟁 때에 한 국가의 리더로 서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부담이 있어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링컨의 상황과 비슷하게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요 피와 살이 되는 권면을 주시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 싸울 때 적 앞에서 싸우지 마. 부대를 두 편으로 지혜롭게 나누고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치고 그래야 이기는 거야. 내 말을 꼭 명심해라. 여러분 뭐 이렇게 전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을 해줘야 상식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정신 차려. 무기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병력을 점검해야지. 작전을 짜고 지형을 숙지해야 이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여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묵상에 관한 말씀 저도 좀 알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묵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가 한 번도 묵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많이 잊어졌지만 없어졌지만 예전에 시골에 가면요 집집마다 기르던 동물이 있었어요. 개, 고양이 말고 여러분 뭐가 있었죠? 네, 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가 지푸라기를 여물을 먹잖아요. 여물을 먹고 반드시 소는 무엇을 합니까? 되새김질을. 여러분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이 말씀 속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오늘 이 미국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은 무엇인가? 되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모든 체질에 육화되기까지 무릎으로 죄악과 대항하여 싸우고 피 흘리면서까지 그것을 녹여내고 내 모든 세포 깊숙이 뵐 수 있도록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묵상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눈 감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여유롭게 큐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땅 미국, 이 시애틀 한복판을 살아가는 내 앞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나에게 육화되고 얼마나 나에게 세포화되고 녹아지고 있는지 깊이 점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묵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젖과 꿀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00% 모르지만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마음 아세요? 자녀에게 많은 선물을 주기 위해 준비 다 돼 있어요. 스탠바이 끝. 자녀가 받겠다라고 요청만 하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군인이 제일 먼저 죽을까요? 예전에 월남전 참전하신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총알이 좀 이렇게 내 겨랑이로 싹 비켜갔으면, 매트릭스 영화처럼 내가 총알을 이리저리 막 피하면서 정말 몸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으면 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요 전쟁에 가면 제일 먼저 총에 맞아 죽는데,
어떤 사람이 오래 버티느냐?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생명을 거는 사람, 목숨을 거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싸우리라,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요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미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인 저 혼자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들만 저와 함께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내 옷 안 젖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물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옷이 좀 젖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맨발로 허리까지 차오르는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그 발이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위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러한 결단의 시간과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앞에 가시는 분들, 조금 처지신 분들, 중간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반드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꿈을 꿉시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염려도 많습니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주님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우리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행제를 걸어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미리 맛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중창팀의 우리 특송 위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감사의 계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와 기쁨이 또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방향으로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물질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기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아직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 소식 잠깐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한 가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성은 집사님, 또 우리 아드님이신 하인이, 우리 딸인 하연이 오늘 이 가족 오늘 등록했는데요. 자,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줄로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예배 마치시면 우리 바나바 같이 인도하에 우리 친교실, 우리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반기 전교인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특별히 감사의 계절,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여러분 함께 꼭 나오시고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여러분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몸에 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그 습관을 몸에 배게 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편하게 되죠. 여러분 함께 모든 공예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초음별 성경 공부가 지정된 방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 설교 말씀 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같이 소리 내서요, 한 분이 읽으시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또한 그 주보에 보시면 이 노래 두 곡이 이렇게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2주 후에 우리 11월 21일이 땡스기빙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 하반기에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하시기 전이나 성경 공부하신 후에 우리 초원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노래 같이 부르시고요. 함께 여러분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이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초원별 초원장 우리 성경 공부가 103호 희락반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공부 후에 우리 1035 희락반으로 모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입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 1일 학교 2기가 은혜 중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을 섬기고 또 함께하는 것은요 새가족부 바나바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친교의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 반갑게 나누시고요, 여러분 섬겨주시고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아름답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네 번째이죠. 우리 새가족 교육 오늘 1일차가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년도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의논하는 정책당회가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저는 또 우리 정책당회를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삼촌입니다. 우리 삼촌이 계속 2주 동안 홀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봉사부에서 맛있는 미역국이죠. 미역국 준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 나누시길 바라고요.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 주봉익 장로님, 또 우리 조미경 권사님, 또 우리 다음 주 김기호 장로님, 이은현 권사님, 헌화로 우리 주봉익 장로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조선인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